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박 집사님 가정 지금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43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마사를 이제 제거한 요압은 세바를 추적하는 일을 그가 맡아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도상에 보면 이제 요압이 세바를 추적할 때 세바가 바로 저 북쪽에 단지파 속에 있었던 아벨이라는 성에 바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저 아벨 성까지 가고 그 성읍을 포위해서 언덕에 이제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토성을 쌓고 그 성벽을 이제 넘어서 헐고 넘어 들어가 성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안에 있던 바로 세바를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압은 굉장히 무자비하죠. 그래서 그가 세바를 처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예 성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고 성을 토성을 쌓아서 그 성 자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잘못하다간 일반 관계도 없는 일반 평민들도 피해를 당하게 되고 또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성읍이 무너지게 된 이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목적은 이 성읍을 살리고 그 성읍에 있는 그 평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가 나서지 않고 여인이 나서서 요압과 단판을 짓는 이런 장면이 오늘 연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고 어머니와 같은 성읍, 이 아벨 성읍이 그런 성읍인데 왜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너희들 관계없는 사람들 혹은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에브림 산지의 비그리 아들 세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베냐민 지파 세력들이 이제 그곳을 피신하게 된 건데 그 세바만 잡아들이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그 아마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 세바를 잡아서 그의 목을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방백들에게 아마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제안대로, 왜냐하면 성읍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 다른 평민들이나 그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바를 잡아서 그의 목을 치고 목을 성 바깥으로 요압에게 던져버립니다. 결국 요압의 입장에서는 세바만 제거하면 그가 추격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요압은 그 세바의 목을 이제 보고 결국은 모든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명령을 내리고 왕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최종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게 됐죠. 물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요압에 의해서 그 뜻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러나 요압은 나름대로 이 정적을 다 제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평화를 이룬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전반부에 보면은 19절에서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 성을 지혜롭게 성을 구했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전쟁을 벌이지 않고 희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서로의 목적을 줄 수 있는, 특별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말 아끼는 성읍을, 그리고 자기의 가정이 있고 많은 평민들이 있는 그 성읍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누군가의 전쟁을 벌일 때 가장 희생을 적게 하면서 승리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 지혜가 이 여인에게 돋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죠. 그 성읍이 완전히 포위가 되고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당장이라도 성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관계도 없는 평민들을 해하거나 재산들이 축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읍도 살릴 수가 있었고, 또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그 여인 아마 그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해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한대로 하면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할 때 저 여인과 같은 용감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런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성읍을 지키고 성 전체를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할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읍을 지켰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혼란한 시대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또 파괴되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성읍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공동체를 지킨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지혜 구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 속에서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용기 있게 결단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박정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모두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코로나의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식사도 잘하고 또 잠도 잘 자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그 후유증 가운데 있는 우리 임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마이클 성도님 위해서 그 심장 수술한 것들도 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의 후유증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데이빗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 좀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들과 성도들과 또 이 시대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박정현 집사님, 박성복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한 시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는 우리 임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탐성도님 지켜주시고, 또 마이클 성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심장 수술한 것도 잘 아물고 앞으로 그런 심장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데이빗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강으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식사 잘 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소화도 잘 시키고 아버지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대면 예배, 대면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며 공부하며 또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었기만 간절하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11시에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성경 통독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또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